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부정적이며 적대적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동일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도 그 말씀에 신경을 안 썼어요. 신경도 안 쓰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무관심했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은 거죠. 자, 그 내용을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겁니다. 결혼식 놀이를 해도 기쁜 표정을 짓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슬픈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사람이 결혼식이 오면 기뻐해야 하고 장례식이 오면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직접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전하실 때 이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본문 내용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 해도 그 어느 것에도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동일한 꾸중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들의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역사상 언제나 전 인류에게 무관심하고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신자라는 우리도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종은 더더욱 안 하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다 자기가 그냥 성경이에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얘기해도 그거 아니다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옵니까? 자기 혼자 가서 교회 하나 차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지. 안 들어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비판입니다. 꾸중이에요.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신앙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믿고 상고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적대적인가를 이 시간에 이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 원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근데 야,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저들은 왜 모를까? 이거는 우문이죠, 우문. 그죠?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조차도 관심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관심이 없는데 사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세상은 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죠.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 신앙의 본질을 놓침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말은 하시지 말고 생각만 하십시오. 다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아닌 사람 있나요? 돈 좀 있는 사람 치고 투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물론 투기와 투자는 뭐 종이 한 끗 차이인데 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제 뭐 합리화 시킬 수 있지만 자기 양심상 투기는 투기인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대부분 유대 사회에서의 기득권층이었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와 세계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던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특히 예수님을 반대했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함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자들이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성경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전부 거치장이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자신들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승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지적받은 대로 우리가 믿는다는 내용들을 세상적인 보상과 세상적인 값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내가 믿는다는 것들을 전부 다 세상적인 보상과 연관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오늘날 모든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상의 실패와 공고함은 전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갖는 그 정당한 신앙의 내용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인생이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건 내가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연약함의 문제로 뭐 순간순간 그렇게 수는 있는데 끊임없이 내 인생이 왜 욕망 욕구라진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분은 죄송한데 신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는 신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나의 현실과 연결되지 않느냐 하면 왜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과 내 현실적인 삶에서 내가 그 내용들이 내 현실적 삶에서 왜 연결되지 않냐 하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목표가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을 들어주실 수가 없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을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세상 것을 탐욕으로 세상 것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냐고요? 안 들어주시죠, 당연히. 내 자식이 망하는데 그걸 들어주면 내 자식이 망하는데요? 안 들어주죠. 그거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뭐 기도의 응답을 10,000번인가 100만 번인가 받았다 그러죠, 그렇죠? 조지 밀러가 한 일 중에 세상적인 게 하나도 있나 한번 보십시오. 응?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한 일을 보라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합리화시켜서 그럴듯한 것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 거.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서 부모를 속이려고 해도 부모가 그걸 몰라요? 다 압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등병이 지 나름대로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뭘 하려고 하거든요. 위에 사람들 다 알아요. 병장들 다 압니다. 집단에는 아무리 숨긴다고 숨겨봐야 병장들도 다 해봤거든요. 그거 다 알아요. 다 찾아내요. 부모가 모르겠냐고요. 딱 아이의 시선이죠. 응? 이거는 모르겠지. 딱 이등병의 시선이에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편들어 주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응답이죠. 응답하지 않은 것이니까. 너 그거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부정적인 응답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기껏 오신 메시아가 그래서 기껏 왔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 이유는 실제로 이들의 목표와 욕심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반증하는 거죠. 그렇죠? 지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스스로 입증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걸 주세요? 이거 죽여. 안 해요. 이들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죠? 자기들 스스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죠?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는 절대 빼먹지 않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우리의 신앙이 진심인지 겉으로 치장한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별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의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얻으라고 하느냐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너희는 마귀가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니라 라고 반문하시요. 반박할 수 없는 반문을 해버립니다. 결정적 한 방을 날려버리세요. 너희가 아무리 그래봐야 너희는 마귀 새끼야 이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가능성조차도 없이 너희는 마귀 새끼야.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과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죄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이것은 죄인가 아닌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냐 그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므로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준이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나의 성공이죠. 나의 이익이에요. 나의 편안함, 그리고 나의 형통함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여유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고통을 면하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가져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가치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은 다 무엇입니까? 아니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 그건 다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단지 종교적인 방법을, 기독교라는 방법을 채택한 거죠. 그렇죠? 선택한 겁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보상을 받겠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룩하고 죄를 거부하는 삶으로는 세상에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일주일 동안에도 신자로서 처음 가졌던 그 용기와 결단들을 놓쳐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이 진리와 생명과 그 승리가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있는 건 불가능해요. 가난한 성도라고 요즘 교회 안 나가시고,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요?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기독교 안에. 기독교 안에 그 교회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본인의 신앙이 잘못된 것도 알아야죠. 그죠?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없이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마치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건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핑계죠. 명분은 그렇죠.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부패했다. 그럼 가서 자기가 바꾸면 되잖아요. 바꿀 생각 해봤나요?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자기가 바꿀 생각을 해봤냐고요. 안 하잖아요. 자기도 귀찮으니까. 결국 선택한 게 뭐예요? 에이, 나 교회 안 갈래. 그래서 나 예수님 믿으니까. 양심의 가책은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들. 다 고개 끄덕여 주고 있어요. 안타까움은 있죠. 그들에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는데 교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중에 그 책임 다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스스로 진단할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예수를 참 오래 믿었는데 내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 이건 그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스스로의 한탄이에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며 건전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설교 말고요, 건전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내가 변하지. 그 사랑 본인이 해야죠. 본인은 신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관심 본인이 다른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되잖아요. 먼저. 왜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왜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까? 신자는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에요.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신자인데 서로가 베풀어야죠. 왜 본인은 우리 교회는 사랑을 못 받는 거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냐고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초신자면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래 다닌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럼 다른 교회 옮기십시오 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다른 교회 가봐도 똑같으니까. 목사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성경을 왜곡시켜서 가르쳤다면 그 교회는 이미 건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옮기셔야죠. 뭐 교회가 그 목사를 사임시킬 그 뭐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같이 동조해서 가는 거라면 그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옮기라고 건의를 하잖아요. 이게 권면을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 말을.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교회에 뿌려놓은 게 많거든요.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이해관계가 있죠.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 이해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 내 생명이라는 하나님 내 안의 생명과 진리라는 그거보다 이해관계가 더 커져요. 커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옮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귀찮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지금 그나마 가깝고 익숙한데 더 멀리 좋은 교회를 알아보려면 당연히 자기 집에 가까운 교회, 가까운 지역에 좋은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뭐 운 좋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멀리 가야 돼요. 괜찮은 교회를 가려면. 그러면 수고해야 되죠. 그죠? 원래 뭐 1시간 전에만 나가도 충분했는데 2시간, 3시간 전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거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귀찮아요. 안 옮깁니다. 귀찮음이 진리보다 생명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 나에게 있는 것이고 교회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는 문제마저도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했으면 그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각 성도들이에요. 그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책임 회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우산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죠. 누가 신의 응답을 먼저 받냐, 그거 가지고 싸우죠. 그죠? 엘리야가 이깁니다. 승리해요. 크게 이기죠. 850명하고 850대 1로 싸웠으니까. 자, 그리고 엘리야가 그 승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그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뛰어요. 달리기 시작해요. 달리기 시작해서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얼마나 빨리 뛰었냐 하면 9왕의 마차보다 빨리 뛰었어요.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임해가지고 9왕의 마차가 사마리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앞질러 갔어요. 그리고 9왕보다 먼저 사마리아에 도착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냈어요. 사마리아에 입성하면서. 그리고 고무되었죠. 이제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길 거야 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사마리아에 도착해 보니 적들의 힘은 여전했어요. 아합왕의 힘은 여전했고 이세벨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큰 승리와 그렇게 큰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 돌아와 보니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시내산으로. 깜짝 놀랐죠. 엘리야가. 그렇게 시내산으로 가던 중에 로뎀나무 밑에 누워요. 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굴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불평을 해요. 어떤 불평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편들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살아왔는데 나보고 나 혼자 뭐 어쩌라고요. 못합니다. 왜 하나님
혼자 남은 나에게 나 혼자 남았는데 왜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불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닌데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는데 너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없어도 돼.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우리 기독교가 그러죠. 보수 기독교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그런 거예요. 개혁파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개혁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들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거 없었어요. 다 망할 것 같았지만 다 하나님 남겨놓고 다 이어서 오게 됐어요. 뭘 본인들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왜 해요? 도대체. 세상에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신자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정당한 교회, 정당한 목회자, 그리고 정당한 신자에게는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크고 굵직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마치 기독교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특별히 사용하신다라는 이상한 풍토가 생겨버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보상받는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됐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크다고 해서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고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본인 실명을 말하면 안 되는데 여의도 저 S교회라고 하죠. 여의도 저 S교회가 예전에 한창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가 막 커갈 때 기존 기독교에서 저 이단이다 이렇게 막 말이 많았어요. 뭐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참 떠들다가 왜 그럼 이단 판정을 못 내렸냐?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거든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저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잖아. 저렇게 크게 된 이유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크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돈 뿌리면 돼요. 돈을 미친 듯이 쓰면 마케팅 열심히 하면 교회는 커져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렇게 크니까 그런 식으로 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역할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진리를 안 좋아해요. 그죠? 하나님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정말 성경적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럼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안 모여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교회 이거 좀 치사한 얘기긴 한데 근데 교인들이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시키기 싫어가지고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것 중에 한 개가 뭐예요? 교회 부흥 못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20년 되면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 시켜주기 싫어가지고 19년 되는 그 해에 잘라버리잖아요. 응?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는 요즘 다 그럽니다. 치사해요.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부흥이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목사들도 착각하는 건데 내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내가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안 모여요. 어떻게 모입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만 하는데 맨날 저 얘기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네.
그런 얘기만 하는데 교인들이 누가 좋아해요? 요즘 설교에 제 얘기도 못하게 하는데, 설교할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뭐 자위나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은 교회, 건전한 교회, 정말 성경적 교회를 봤을 때 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 작은 교회. 예수 믿으면 세상적 보상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과 물질을 맡겼다라고 하지, 예수를 믿었더니 그가 그런 보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지, 그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으로 이런 걸 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만약 이런 것을 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가 복음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오해해가지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앞서 왔고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죄짓던 자리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진정한 복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도 없죠. 그리고 제발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왜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밖에도 십자가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걸 추구하니까요. 십자가는 기독교인을 드러내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필요가 그런 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그런 모형을 가지고 다닐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에도 걸지 마세요. 그런 거 안 걸어도 됩니다. 성경책 같은 거 자동차에 놔두지 말고요. 제발. 그 햇빛 좀 놔둘 거면 햇빛 안 드는 데 놔두지. 햇빛 드는 데 놔둬가지고 색만 바래지고 보기도 안 좋아요. 부족 아니에요. 그런 걸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행위로 나타내려고 하십시오. 앞에서 예를 든 것 같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 현실 속에 감사와 기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내가 원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주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응답받지 않을 기도가 없다니까요. 나누고 베풀며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섬기는 삶을 구해보십시오. 나눠주는 일과 남을 위로하는 일은 세상에 넘쳐나요. 할 일이 천지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지만 우리가 대접받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을 겁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장담하는데 들어주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런 응답이 나에게 내려지면 그걸 의심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의 성공과 승리가 아닌 우리의 죄를 이기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매일 고민하고 울며 발버둥 치고 안타까워하며 싸우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요구, 내 욕망이 원하는 그 요구,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내 이웃에게 행하는 그 작은 실수들, 잘못들 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 봤냐고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한 그 말이 상처가 되진 않을까라는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얘기를 해봤냐고요. 내가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부모에게 잘못한 거 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 봤냐고요. 맨날 우리는 돈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자식 성공의 문제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을 보면 모세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이 기도의 초점이 뭐냐면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에 대한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한 내용이죠. 기도한 내용이죠. 자,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 궁금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물론 가는데 순서 없지만 연륜이 오래될수록 죽음에 대한 그런 피부에 와닿는 건 다르죠. 젊은 사람들하고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말고 또 하나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내용 인생이 짧다는 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말하고 싶었던 건데 7절 9절에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내용은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에요. 인생은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을 사는 순간에 그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 중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더라. 모세가 이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모세 말년에 이거 지은 거잖아요. 그죠? 지었을 거니까. 모세가 이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40년 동안 보고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40년 동안 보고 배운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그 지역의 패권국이던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여기서 굳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애굽과 거기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구름기둥, 벌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갈라진 홍해를 건너요. 홍해가 썰물 빠져서 그렇게 빠진 것이 아니고 진짜 갈라진 거예요. 물이 벽이 됐어요. 벽. 반석 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돌 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큰 바위 위에서.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지상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을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입국을 거절한 결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일을 겪고도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일이라고는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영원한 기업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잠시 견뎌야 하는 그 광야의 길을 감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기대와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낱말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내가 그런 겁니다. 옆에 사람 얘기할 거 없다니까요. 신앙은 내 옆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짧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 후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거룩한 삶을 의와 진리로 사는 삶을 연습하지 않아요. 연습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해요. 훈련병이 훈련을 받지 않고 전투에 투입되면 바로 죽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들과 소원들은 이 엄청난 약속들을 팔아가지고 값싼 것으로 바꿔버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값싼 욕망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복된 것과 그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 어떤 진전된 과정들을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다 된다고요. 다 되기는 뭘 다 돼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게끔 마음을 주시지만 내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 용서가 안 된다고요. 머리는 알죠. 머리로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된다니. 근데 뭐예요? 사람들 맨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노력을 안 하죠. 과정이 없어요.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없애려고 우리는 결과만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죄송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과정이거든요. 훈련이에요. 훈련. 징계, 교육. 근데 우리는 떡하니 열매만 따 먹으려고 그래요. 그 열매가 그냥 자랍니까? 그냥 바로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들과 소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복된 것과 그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진정된 과정을 우리는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하는 책임이에요. 목사가 해야 할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해야 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요. 그 시대나 특정인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 하나님 앞에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이라고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나의 노력이 합쳐지는 신비예요. 그 뒤에 저 뒤에 보면 조화라는 글이 있어요. 이안 머레이가 쓴 글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이 구원이야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 구원의 지위 신분은 이미 다 획득된 것이고 내가 신자로서 완성되어서 가는 성화되어서 가는 그 과정에는 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이단 교주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단 교주가 있는데 예전에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막 떠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그 교인들 앉혀놓고 예배 시간에 예배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핑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변명이 너무 말 같지가 않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내가 그 오락실에 앉아가지고 오락실이라고 하죠. 오락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땡기는 거니까 땡기는 거 아시죠 이거? 빠찡고 그 땡기는 거 가만 앉아가지고 그것만 땡기고 있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 줄 아냐. 그럼 내가 왜 그 짓을 했겠냐. 그 오랫동안 허리 아파가면서 엉덩이 아파가면서 다 여러분들 위한 거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몇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거기에서 그 짓 한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 뭐라는 줄 아세요? 아멘. 끼리끼리 노는 거죠. 응? 끼리끼리 노는. 여기 무슨 예수님의 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지들 욕망끼리 뭉쳐가지고 자신들의 욕망끼리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종교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 신자들이 더 웃긴 거 아세요? 한국 교회 신자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저기가 저만큼 큰데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장하는 거죠. 목사 말은 더럽게 안 들으면서 그런 건 또 잘 들어요. 예? 그게 환장하는 겁니다. 이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진리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앞에서 이것도 교회가 우리 교회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것도 그러면 그래서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또 우리는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많이 모이면 정당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다수결이 다 오는 게 아니죠. 그죠?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수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휩쓸려 갈 수는 없어요. 도박을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도박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죠? 도박은 도박이죠. 투기를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투기가 아닌 것은 아니죠. 투기가 갑자기 투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박은 도박이고 투기는 투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어려우며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여기서 아마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목숨 바치라 그러면. 초기 신앙일 때는 그의 신앙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성장을 해야죠. 교회를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녔는데 그 신앙의 실력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실력이 좋아져야 정상인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로. 최소한 우리의 상태를 보고 고민하며 안타까워할 줄은 알아야죠. 죄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황이에요. 황. 나는 왜 이럴까? 왜 이스라엘의 잘못을 내가 성경에서 뻔히 보면서도 나는 그대로 그들을 따라하는 걸까? 이런 아우성 정도라도 쳐야죠. 맨날 저 사람 때문이야.
아무 생각 없으면 그거야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고 싶죠. 안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회개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감사할 수도 없어요. 신자의 복됨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라고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값싸게 팔아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단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 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과 어떤 열심과 어떤 능력을 동원하셨는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복인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잠시 받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을 승리하는 지혜롭고 깨어있는 복된 온국교회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